7월 15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오늘 말씀은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땅에 있는 장막집에 비유하며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은 우리 인간의 유한한 인생을 땅에 있는 장막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집이 영원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번듯한 집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마치 끝이 정해져 있는 우리의 인생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치 않는 것은 우리에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은 우리의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은 참으로 탄식이 가득한 땅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단함,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 실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향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모합니다. 천국의 삶을 사모합니다. 이 땅이 너무나 좋아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지 못한다면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까? 아마 이 땅에서의 탄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장막을 벗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죽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삶을 다 내려놓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에 영원한 집을 덧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을 인생이 영원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 가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 천국에서의 삶,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만이 책임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를 이루어 가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항상 담대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지만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 동안에는 주님을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7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맞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힘쓰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허락된 인생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몸부림친 사람과 그렇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온 사람이 나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인생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사모하라.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생명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지막으로 보고 죽음, 그 이후의 삶을 전혀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삶은 이 땅에서의 삶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한한 삶입니다. 영원한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죽음, 그 이후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얻게 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모두가 알고 있는 복된 소식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여기서 머물러 있는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덕분에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사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은 신속히 가버립니다. 날아서 가버립니다. 이 땅에서 아웅다웅 살아봤자 금방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사는 이 땅은 우리의 최종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들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땅만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가 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간의 차이는 그 사람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사모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저 자신에게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우리가 하늘의 처소를 사모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증표로 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살고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죽음 이후의 삶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도 못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게 됩니다. 코로나 진단 키트를 내 코 속에 집어넣으면 내가 감염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별해 주는 것처럼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는 내 삶을 판별해 주는 기준이 됩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것 없습니다. 성령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된 증표가 바로 성령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증표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동안 어떠한 일들을 섬겨왔으며 다른 이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진정한 증표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그 성령에 얼마나 지금 사로잡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저 자신에게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삶, 영원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사모하게 하시고 땅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판별하는 기준,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느냐, 그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성령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여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한 삶,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